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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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사랑.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이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잠기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일상누린교회는 규모나 이벤트가 아닌 방향과 가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상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말씀과 교리를 사랑하고 배워나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과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또 복음이 필요한 분들, 절실한 분들에게 많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보는데 제 친구 중에 목사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합니다. 목사인데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교단도 다 초월해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독립교단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예배 순서가 이 친구가 PPT 파워포인트를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실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복음 가치의 공동체를 지향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성도들이 와서 다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실수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뭐 이렇게. 예, 그걸 보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저도 감사했어요. 그 친구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그런 사역 중심의 일 중심의 교회였으면 아마 지적받고 막 욕을 먹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중심의 교회를 같이 꿈꾸고 만들어가다 보니 그런 실수도 용납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안 틀리면 좋겠지만 예, 틀리는 게 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악보 복사하는 걸 미리 깜빡했는데 또 조금 늦게 오고 했어요. 반주자가. 그런 것도 막 일일이 따지면서 싸우면 예, 정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공동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 누린교회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일교차가 심한 때에 특별히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을 잘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물도 있으니까 혹시나 목이 너무 간질간질하고 따가우신 분들은 물은 섭취해도 되거든요. 마스크 잠깐 내리고 물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 교제 시간이 끝나면요, 꿈단 놀이터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학습은 달고나 만들기입니다. 달고나 만들기. 아이들이 사실은 이거 하나 때문에 등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드디어 달고나를 만들게 됩니다. 예. 온라인 사이트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은 예상드림교회 집중 홍보 및 복음 전도의 기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 예.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서로에게 친절과 배려를 복음의 사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친절과 배려 늘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또 교회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도하는 우리가 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죄들이 그런 연약함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하나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도 끝까지 살아가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낯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시었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옥녀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누림교회가 귀한 지체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또 동역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를, 또 우리 김은록 선생님의 딸을, 또 우리 김경희 목사님을, 또 한미경 선교사님을, 박성호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료가 잘 되어지는 주원이도 있고 또 하나님 참 많이 힘든 또 상황 가운데 있는 또 한미경 선교사님과 박성호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며 하나님 중보자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정재 권사님과 조윤숙 성도님, 또 우리 이모영 사모의 동생, 또 우리 많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자들을 선교지에 또 선교사들과 또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또 모든 현지인의 사역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에도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선교지 우리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 가정을 주님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국내의 또 시골과 또 하나님 참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 또 개척교회의 모든 목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상도림교회가 귀한 지체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통로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찬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시편 23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목자 되시네.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라 위하시니 사망 골짜 나래치 못해 주 함께 하시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주 선하심 인자심 날 따르오리니 내가 정녕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구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이렇게 좀 빨리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입다가 밉다입니다. 입다가 밉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의 출신 성분이 나타납니다. 그는 길라시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길라스의 본처가 낳은 형제들에 의해서 많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타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마 강한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그곳에서 타향에서 살아남은 그는 그곳에서 건달패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되고 또 어쩌면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전쟁을 이끌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입다를 모셔오게 될 계획을 세우고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입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데리고 가게 되면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단순히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야 함을 역으로 제안을 하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11장을 살펴보면 입다는요 싸움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암몬의 왕과 외교적인 논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뛰어난 말솜씨를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 꽤나 실력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의 왕은요 입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입다는요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내용들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장을 살펴보면요 이런 입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또 길르앗의 장로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좀 씁쓸한 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 입다의 얘기, 장로들의 얘기는 시큰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별로 부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다가 또 하나님과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뭔가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또 뭔가 필요할 때 마지못해 언급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의 결정이나 이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입다와 이 장로들과의 만남은요, 욕망의 시대, 탐욕의 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사시대의 단면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들을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입다가 밉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입다가 밉다라고 입다 자체에 신경을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입다 같은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이 입다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비참함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시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입다의 모습이 참 밉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와 비참한 존재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 자신을 향해 들려지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우리의 한 주간, 또 새롭게 주어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풍성함으로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 자격 없는 입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주어진 것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이 전쟁의 특징은요, 이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강한 나라들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열방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를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치를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예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데없이 30절, 31절이 이 사이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30절과 31절 입다가 서원하는 내용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그림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입다에게 이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 그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30절과 31절에 난데없는 이 날벼락 같은 내용이 이 입다의 서원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은요, 정말 난감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형식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리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요, 율법에 어긋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자신이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여달라고, 보증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긴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진문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그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당신께서 이번 암몬과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보증해 주시면 나도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바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국가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만연했죠.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지역의 신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많이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신들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비인격적인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인격적인 신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들에게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것을 바칠수록 강력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끼는 사람을 바침으로써 강력한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우상을 조종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러한 우상 숭배자의 태도로 우상에게 하듯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입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보답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고 아파트를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께 협상하려고 덤벼드는 이런 신앙은요 우리를 상당히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과연 얼마만큼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기준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다다라야 내가 만족한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의 헌신을 하고 이 정도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 주어야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심삼일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아침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정말 오늘 아빠의 기쁨이 되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아까 약속했지 않냐 하면 씩 웃고 맙니다. 그냥.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막 그렇게 사실은 쓸데없는 하나님과 약속할 때 있잖아요. 다시는 이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며칠 뒤에 그 짓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여러분 만약 그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동들이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그냥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고달플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도대체 얼마만큼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생인 아이가 와서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기특한 마음은 들겠죠. 하지만 그 유치원생 아이가 어떻게 그 부모의 실제의 필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나 궁핍이나 채워야 될 필요가 궁극적으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래가 목적이라면 정말 부실덩어리인 우리와 무슨 이득을 보시고자 거래의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협상을 했으니 자신도 큰 것을 내어놓으면 어느 정도 거래의 균형이 맞추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처음 맞으러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초강수의 거래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입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무지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우상과 달리 그런 인신제사 따위는 필요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다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정말 강한 것들을 바친다는 듯 사람들이 바치는 것들이 아무리 사랑의 입장에서 최고라고 한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거래를 하시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양보와 하나님께서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바로 그러한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지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다에게 아무런 지도와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완벽하게 오합지졸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민족, 이 백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니,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정말 30절 31절이 아니면 정말 자연스러웠을 연결인데 혹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의 손에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죠.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 어떤 사역자들이 계속 성장하고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있죠. 한국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많은 동료 목회자들도 고개를 못 들게 할 정도의 죄를 지어놓고도 파렴치하게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성장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아, 뭐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의 상황을 보고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전성민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악행은 물론 그 존재의 모든 측면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그렇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잖아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도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말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은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잘못된 문제는 여전히 잘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다의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은혜는 은혜대로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서 야,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나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시고 별개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시냐? 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이나 그 잘못된 사람들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영성의 변화가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사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의 그런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입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와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의 죄와 비참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이신 그리스도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요, 구원을 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냥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안심하고 거기서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감격이 정말 진짜라면, 그 감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다음 스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뱅은요, 왜 그게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입다의 모습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입다를 통해 살펴볼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기에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승리에 기쁨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그 기쁨은 잠시일 뿐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서원, 자신의 했던 그 서원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맞으러 나온 그 사람은요, 자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가문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무남 동료인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딸이 자신을 맞으러 나오자 입다는 가슴을 찢으며 한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탄마저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자신이 잘못된 어이없는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에게 고통을 주냐며, 왜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냐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요, 이 서원은요, 물으면 됩니다. 민수기 말씀에 잘못된 서원은 물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규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회개하고 물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입다는요, 무슨 영문인지 무슨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 약속을 그냥 실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율법에 무지한데 딸이 어떻게 율법에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딸은요, 그 중심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딸은요, 나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로 이스라엘이 이겼으니 이제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하십시오. 대신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2달간만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무모하면서도 무식한, 참으로 이 미운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논리대로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할 방법을 찾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원치 않는 소중한 것을 그것이 딸이라고 할지라도 어이없이 잃어야 하고 바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에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착각을 하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면 나의 뭐 자녀를 바쳐야 되고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 너무 싫어,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고난을, 계속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행위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뭔가 잘 되면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에게도 나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와 행위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거나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그저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주신, 값없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지혜로운 청년들이 있어요. 저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제가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제가 쏘고 싶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친구에게는 그냥 은혜로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접받는 그 밥을 통해서 누리게 되죠. 식당을 누리고 음식물을 누립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이 생각이 났죠. 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입다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라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앞에 그저 자신을 맡기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서원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잘못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로 입다는 무리한 그런 서원을 하게 되고 자기의 실수로 인해 그 소중한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또 은혜의 복음 안에 젖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은 입다의 모습, 이 미운 입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잠기어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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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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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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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며 소망을 주는 복음인지 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입다는 하나님 참으로 잘못된 서원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결국은 자신의 잘못으로 참으로 귀한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리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부탁하며 우리를 채찍질하는 분도 아니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며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또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그 축복된 삶을 하나님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충분히 용납받게 하시고 충분히 사랑받게 하여 주셔서 잘 누리며 하나님 열매 맺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하는 저와 또 아내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누령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바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어 주실 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일상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